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2년에는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9일이 지났습니다. 모두가 새해에는 바라는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2022년 새해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해답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편 128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강조하는 것을 볼 때 분명히 128편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임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려운 감정과 존경심이 복합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거슬리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노하게 할까 하여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죄악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축복이 많다고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의 결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대소물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존대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신다고 했어요. 또 그의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고 하셨어요. 시편 25편 12절 1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저의 영혼을 평안히 거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손의 땅을 상속받고 큰 은혜를 베푸시고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기근 때에도 살게 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승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구원이 가까움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또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주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사업이 형통하고 가족이 건강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견고한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생명의 이름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어요. 또한 족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칭찬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또 치료한 광선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치같이 뛰리라고 했어요. 또 긍휼하심이 대대로 이른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의 모든 의를 행하시는 사람들을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축복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산업에 축복을 주십니다. 사업에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그 이상의 풍성한 소득을 축복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노동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죠. 사업을 하고 있죠. 직장에 다니고 있죠. 이게 뭐라고요? 고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역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된 가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에 주시는 축복은 바로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아내란 남편에게 의지하면서 집안에서 수고한 아내를 가리킵니다. 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는 말씀은 자녀를 많이 생산하고 또 선히 양육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내는 참으로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절에서 말하는 현모양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아내를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녀들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상이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크고 아름답고 힘차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 구원의 방주, 그죠?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잖아요. 또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드렸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삶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외한 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본 후에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잠기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성전, 베델, 예배를 드리는 장소. 요셉은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경외했을 때 생명을 보존하는 요셉처럼. 또 욥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의를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악에서 떠난 자,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또한 타윗,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또 요나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어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선지자 요나도 하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나오는 고넬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 대한 보응이 어떤 겁니까? 악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과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크고 긴 재앙과 중하고 오랜 질병을 당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잘되지 못한다고 약속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이 두려운 생활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받으나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은 알죠? 그 결과, 축복의 결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였는데, 여기서 시온이란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교회에 임한 축복 때문에 각 개인의 성도에게 복이 전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넷째로 자녀와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할 때 가장 큰 복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자녀와 후손에 대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자녀와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모든 일 넘치는 형통의 축복과 화목한 가정의 축복,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의 축복하심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이 2022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넘치도록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